네,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딱 듭니다. 우리도 힘들 때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도 다윗과 같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그 고통, 힘든 부분들을 언어로 다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6편은 5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6편은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시로 분류가 돼요. 탄원시. 그런데 단순한 탄원시가 아니라 그 탄원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회개시예요. 탄식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시라는 거죠. 리처드 길핀이라는 분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질병과 원수들의 박해로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편에서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아프거나 핍박을 받을 때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했다. 이 시도 그가 병들었을 때 기록했으나 8절 이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의 영혼이 고난당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작은 시냇물이 흘러 큰 강에 합류하면 그 특성이 변하는 것처럼 다윗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처럼 그 특성이 바뀌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의 신체적 질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나 이제는 영혼의 위독한 상태와 두려움 아래에서 슬픔을 표시한다. 이와 같은 시는 시편 38편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 외부적 박해, 신적 고통 이런 것으로 토로를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작은 시냇물이 흘러서 큰 강에 합류되면 그 특성이 변한다. 이제 시냇물이라고 안 하고 강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자기 육체의 고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참회의 시를 살펴봄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7절, 후반부는 8절에서 10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전반부가 두 개로 나눠져요.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괴로운 상태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은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분노를 샀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아예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아들이면 다 받는 거다.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징계를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정말 잡아 죽일 듯한 그러한 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 나를 완전히 없애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육체가 박살나는 건 좋은데 내 영혼까지 멸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시는 대체로 고통 속에서 지은 시들이 많아요. 뭐 그렇지 않은 시들도 있지만 시편을 대부분 보면 다윗의 시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그런 시들이 많죠. 이 고통의 배경은 대부분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물로써 계속 기도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본문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시기로 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죄로 인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건 아니에요. 구속사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죽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 15절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은 자기 아이가 죽는 고통을 본인은 보고 있었죠. 근데 뭐 때문에 더 힘들었을까요? 아이가 죽는 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왜 죽게 됐느냐? 내 죄로 인함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면서 외부적 박해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적인 고통도 있는데 외부에서도 자기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한국에서는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심적인 고통은 좀 있죠.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아이는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살기 싫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절망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대적들의 박해가 단순히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오고 나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내 죄 지은 것도 괴로운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대적들이 여호와를 비방할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아이의 죽음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자들의 공격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먹칠을 당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욕먹을 때 기분 나쁘죠. 근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아는데 누가 나의 잘못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따위냐 이렇게 할 때 더 가슴이 무너지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된다라는 것을 보면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러한 심적 부담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은 어떤 자예요? 우린 그냥 성도인데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왕 때문에 먹칠을 당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을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은 자신의 뼈가 떨리며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말하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담한 사람이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다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굴 잘생겼고 키 크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사울 왕도 못 나서고 있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격파시켰던 자였어요. 그리고 사자나 이리가 자기 양을 잡아갈 때도 목숨을 다해서 다 구출했었던 자였죠. 그런데 이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린애처럼 찔찔 짜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적이 사람이었을 때는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어요.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대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을 때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은 이기겠는데 자기의 힘이었던 하나님이 내 대적자로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얻도록 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징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죠. 돌아오소서.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 기독교인이 정말 괴로울 때는 언제냐? 상황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이때 제일 힘들죠. 제 인생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05년 가장 신실할 때. 근데 그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심을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저의 죄악 때문이었겠죠. 그 죄악이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다 순조로워요. 공부도 고만고만하게 다 잘 되고 친구 관계도 다 좋고 돈도 넉넉하게 있고 다 괜찮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웠었던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한 6개월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바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 다윗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재. 다윗이 느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아예 붙어 계시는데 어떻게 부재를 느낄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 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거리는 하나님이 나를 꽉 안고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이 불신앙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그때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막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버리고 적용을 그렇게 해버려요.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재라고 하는 그 나쁜 사고, 말도 안 되는 사고죠. 사탄의 사고예요. 근데 그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두세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를 더 혐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간인데, 이 기간 없이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나의 죄 짓기에 합당하게 쓰려고 하는 변질된 복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비가 퍼부을 때 그 땅이 굳었다고 생각해서 밟는다면 그 땅은 그냥 부서질 거예요. 또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건강에 좋지가 않죠. 그런데 의사가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당분간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식 안 먹는 것은 좋지 않으니 바로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그 기간을 두신다는 거죠. 금식의 기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좌절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빨리 탈피하고자 해서 탈피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계속 간직하고자 해서 간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죄로 인함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부를 보시면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게 돼요.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건데, 인자, 긍휼,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사랑, 주의 헤세드죠.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주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고백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주의 헤세드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5편 7절에서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헤세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부터는 넘어졌던 자가 주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까지나 엎드려져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는데도,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떠나셨어, 이렇게 낭망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0편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앙망하겠어요? 헤세드죠. 주의 사랑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일어섰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기서 악은 떠나라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죠. 이것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반역자들, 이런 자들은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다윗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이여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정죄감이에요. 자기 죄로 인한 정죄감. 끊임없이 마귀는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왜 부재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이죠. 즉 다윗이 떠나라고 선포한 대상은 자신의 대적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게 한 정죄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며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정죄감을 향해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주의 헤세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정죄감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었던 해답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칭의로 인해서 정죄감에서 해방을 경험한 인물은 구약 인물 중에서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의 우편에 누가 서 있냐? 마귀가 서서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더럽게 입은 자가 대제사장입니까? 이를 빨리 처단하십시오. 죄죠. 죄악의 옷을 입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어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안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정죄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었음이라는 정죄감을 뱀이 알려주었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죠. 그럴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피한 거예요. 그래놓고 벌벌벌 떨죠. 하나님께서 찾아올까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가 죄를 범한 것도 문제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아담의 의를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가죽 옷을 가지고 그를 입혀버리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입혀준 예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죄감에서 해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정죄감은 떠나가야 하는 사탄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그냥 주의 헷세대를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뭘 했어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회개했죠. 자신의 죄를 직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벌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합니다. 벌은 하나님이 했는데 그 벌을 무모화시키는 것을 자기 힘으로 무모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으면 그 벌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힘은 자기 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죄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율법의 노예가 돼서 무거운 짐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볼까?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 동안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해방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헷세대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방편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죄감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칭의 교리의 힘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경험케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자가 아니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치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회개 기도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본문이 비슷하죠. 뼈가 쇠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심령은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눌렀어요. 그랬더니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32편, 다른 시편인데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32편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의역을 해봤는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은 더욱 나를 힘들게 하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정죄감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던 주께서 주신 고난의 시간이더라. 결국 나는 그 고난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내 힘,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셔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혹시 정죄감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가?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렇다면 주의 헷세대로 인해 구원을 얻으리라. 심한 의역이지만 내용을 잘 담고 있죠. 네, 제가 의역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쓴 거 의역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고통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느끼세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해방감 속에서 다윗은 시편 6편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서며 이 시를 마치고 있어요. 분명히 4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시를 마칠 때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칭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어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났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대요. 마귀가 뭐 하는 자입니까? 검사죠, 검사. 마귀는 죄가 없는데 꼰지르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 이를 받아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검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형이 끝나버렸잖아요. 형이 끝났는데 집행이 다 끝나버렸는데 검사가 뭘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뱀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의 범죄를 조소하며 고소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죽옷이라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셨던 것이죠. 다윗은 구약에서 비춰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승리하였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원수들, 자기의 대적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에 대한 정죄감, 이것까지도 이제 다 부끄러워 떠나갔대요. 승리했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머리가 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와 같아요. 사자가 묶여 있어요. 철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짖는 것을 보고 우리가 벌벌 떨 수 있죠. 왜냐하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 창살이 너무나 약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인식하면 사자를 가두고 있는 그 창살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마귀의 그 공격에 아무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정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죄감의 시간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인식하시고 죄를 더욱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헤세드가 우리 밝은 빛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곧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을 잘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손으로 누르셔서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의 햇세대를 경험하고 주 앞에 서며 우리를 대적하는 정죄감, 마귀의 고소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한 자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